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갈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갑니다. 27절까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옆에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 가운데 중요한 4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요, 둘째는 광야 여행이며,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싸움이며, 네 번째는 가나안 정착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에서 경험하는 4가지 사건과 흡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흡사한 점이 많다. 첫째, 구원의 구속 체험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영적 싸움.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기업을 받는 사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험받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여정이다. 훈련의 여정이다. 훈련의 여정. 아멘. 우리는 영적 군사 아닙니까? 아멘. 영적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자, 유명한 설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깨달으면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신비스러움이 너무 많은데요, 이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여러분, 의사가 몸을 짤 때 혈관이 끊어지죠. 근데 혈관이 있는 의사가 있나요? 자기끼리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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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뒤에 제가 그래 주제 강의에도 간략하게 준비해놨어요. 육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데, 아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6장에 가서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뭘 공급하시죠?
길쌈수고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찬송도 아주 너무 귀한 찬송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없냐합니까? 아멘. 부족한 종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해갈과 만족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이기게 하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마라에서의 시험,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속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참 광야의 길은 험합니다. 저도 모래사막이나 웬만한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물 없는 광야 사막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물이 없으면 더 먹고 싶어. 맞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광야에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매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맞습니까? 근데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으면 야, 물이다! 가서 먹었는데 다시 토해내. 바닷물은 쓰잖아요. 하도 목마르고 그럴 적에는요, 다급하면 바닷물도 먹는데 신기하게도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깁니다. 먹어봤어요. 갈증을 느끼고 물이 필요할 때.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양을 잡아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바로 어제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이죠. 모세가 인도해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예면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게 생각하고 사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러면 마라를 허용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숙제를 내드린 건데 정답을 다 기록하셨을 줄 믿고요. 자, 첫째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을 경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부해지고 유명세를 타면 어느 날인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좋았던 뭐라 그럴까요? 행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 없이 초라해진 사람이 더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확장을 통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 다음에 성공 다음에 오는 자만을 어떻게 경계하지 못해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당할 자가 있겠느냐. 15장의 찬양 속에 그들이 도취 뒤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누가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우쭐됨과 자만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까지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지금 이들 앞에는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절대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요, 저 어렸을 적에 모내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수렁에 빠지면은 팔을 벌리고 가만히 여기 있어야지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요. 그와 마찬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저 더불어 뭐하는 그 사람들, 응?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졌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더 큰 거짓말로 덮어야 되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고통 뒤에 낙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뒤에 낙원이 있다. 낙원이 있다.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은 있다. 엘림이 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에 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마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엘림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또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라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뒤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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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비밀을 알죠. 축복 속에 살기만 하면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 자라난 채소나 어떤 식물은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라면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결심이 지대로 합니다. 강하게 자라요. 자, 그 다음에 마라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라를 만났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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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과 진실과 성실하게. 맞습니까? 아멘. 삶은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흘길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이 다가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나요? 보지 못하나요? 일일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돼. 기도는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2절부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고난이 다가왔다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2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지.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기록해 놨다고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훈련이 돼야지. 일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뿐입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 내가 지난 날엔, 응?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하신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야,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요. 아멘. 맞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주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지금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맞아. 응? 응답,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이분 아니야. 이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돼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나요? 시간만 많이 가면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기도는 과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안 되면 그분에게 맡겨. 안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어떤 형편과 저지에서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답을 얻자.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 13절에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진짜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언약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한 절 말씀이라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정확히 그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해석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꿀처럼 달다. 아멘. 맞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헛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멘. 두 번째, 마라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 이런 것이죠. 모세야, 예 하나님, 저 나무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아니 그 물에 던진다고 됩니까? 하나님 되면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물이 달아져.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십자가다, 이 나무가 무엇이다, 그 나무에 대해서 신경 쓸 것. 그냥 나무는 나무야. 거기서 있는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 나무는 그 물가에 항상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달게 한 것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순종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보니까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처음에 그렇게 말했네.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라.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찼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 어떻게 해서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 바닷가에서 고기가 언제 잡히고 어디에 잡히고 어떻게 하면 잡히는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낱 목수인 그분이 깊은 데 가서는 현실적으로도 고기를 못 잡아. 낮에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밤을 세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 말씀에 순종.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의 순종이 나오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주여,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채주가, 빚쟁이가 내 두 아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집에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릇을 비워라. 그릇을. 그리고 뭐라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어오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따르니까 차면은 또 따오고 또 계속 기름이. 그때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끊어졌잖아요. 그런 말씀 보면은 어떤 드라마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잖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지자 생도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학장님이라 그러든지 그때 뭐 그분이 누구라 그러는지 그거 기름 그거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에다가 그거 딴다고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될 일도 안 됩니다. 가가지고 순종 아무 소리지 않고 아들들 둘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따르니까 절절절절 나오더니 꽉 차는 거야. 그 다른 그릇에 따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아람 나라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주 전쟁의 영웅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용사라. 용사라. 나아만은 용사라. 그런데 여러분, 그가 큰 고통 속에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뼈가 썩고 살이 썩는 문둥병자. 그러면 성경에는 문둥병자더라 그렇게, 그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 문둥병이 치료받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여자 하나 아이가 그 집에 하녀로 있는데, 그 하녀가 자기 주인에게, 주모에게 말해주잖아요. 내 주인이 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겠나이다. 그 나아만이 자기 왕의, 아람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느냐, 옷을 찢고 말이야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가 듣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를 내게 보내소서. 자, 나아만이 거느렸던 그 행렬과 마차를 타고 엘리사 집에 향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초를 벌굴 줄 알 거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무슨 강은 얼마나 물이 더 맑고 좋으니까 몸을 돌이켜 가려고 갈 때 그의 종들이 같이 온 옆에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가 옷을 벗고 들어갔는지 옷을 입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것입니다. 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대로야.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대로야.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어느 하나 못 나은 것이 없어. 아마 만약에 갈등이 생겼겠지. 또 마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해결돼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감동되는 말이 많은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례를 따라 그 문 앞에 6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좋은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두었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걸 가르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듣다, 경청한다, 귀를 기울인다, 전적으로 따른다. 맞습니까? 순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이삭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길은 사흘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서 그 하인들과 함께 싣고 모리아의 산까지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올라갈 때 장작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번제의 장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장작 위에 벌려놓은 위에 아들을 벌리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하잖아요.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떠한 일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쩌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치료에 대해서 주제별 강의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치료란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파. 네, 그 뜻은 치유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 치유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육적 치유와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육신적 치료할 곳이 있는데 첫째는 상처, 두 번째 성읍, 세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치료의 약으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뭉치, 기름, 유향, 나무 잎사귀, 포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했다, 치료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치료의 원칙, 치료케 하는 것. 첫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적도 있고, 중보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맞습니까? 중보기도는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의 원칙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세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약이 있어요. 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받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 삶 속에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노는데요. 그 아이들은 나를 못 보잖아. 근데 나는 다 보는 거야. 밑에 다 보여.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 14장 19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리는 자. 네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치료 있는데, 영적 치료의 필수 원칙이 여러분 10편 41편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왜 영적인 치료를 받으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아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삽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사함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발 씻는 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목욕은 했지만 발 씻는 죄를 범하고 살아요. 나약하고 연약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용서를 받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처럼 혈기를 부릴 때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장 귀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향해서도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사과해야지 뭐. 또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빌어야 잘못했어요.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 있으므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므로 시편 147편 1절로 3절에 상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인간의 배역함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사야 19장 22절로 25절에 여호와께 돌아와 간구함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세워서 뒤에 덩어리가 정말 이 척추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이런 기도도 저도 해봤는데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봤어요.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세워서. 그것도 제가요 아주 극성맞아가지고 저 어디니까 용문산에 가가지고 산 꼭대기 거기 누가 목 매달아 죽었다고 그런 목 매달아 죽었든지 뭐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용문산 그 꼭대기 가서도 100일 동안 40일 금식하고 그 회복하면서 거기서 그 나오는 물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할 때가 있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를 때니 너희가 방금 나온 송아지가 내양간에서 방금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랬잖아요. 뛰리라. 결론입니다. 영육간의 치료자.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멘이시죠? 아멘. 이사야 53장 5절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각색 병자를 다 고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죠. 아멘. 이런 은사도 우리 목사님들이 꼭 받으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예수께서 47장 8절로 11절에 보면 복음이 따라서 하시기가 복음이 치료하신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솟아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의사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치료자 의사도 곁에 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것보다 더 사모하거나 더 월등하게 높이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예면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길르앗의 의사가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리 봐도 너무 귀하신, 너무너무 귀하신 오늘도 때이른 더위.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 딸이 캄보디아에서 오늘 돌아와서 토요일날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40도가 넘는다고요. 내가 갔다 왔을 적에 그때는 아주 초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아주 선선하고 에어컨도 안 틀어도 아주 시원하고 좋았는데 40도가 넘는다. 오늘 서울의 온도가 27도.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도 말할 수 없는 더위가 아마 7, 8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건강 잃으시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런 말 하나만 하는 건강 지키시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첫째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식품 먹는 식물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잘 섭취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해야 돼요.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못된 사람이가지고 못돼가지고 한참 목회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암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암병이 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질병도 허락하셔. 그 정죄했던 그 정죄가 제가 얼마나 잘못됐냐.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새워서 엉엉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병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자기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를 찾아가 그러잖아요. 가서 물어보면은 앞으로 낳을 건가 안 낳을 건가를 알려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그거 들어올 때 내가 왜 변장하고 오느냐 그런 말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집안의 남자는 집안에서 죽든지 밖에 죽든지 개가 먹을 것이며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러나 그 병들어 앓는 그 아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리라.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 집안을 멸절시키는 가운데서도 병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뒤로는 어떤 병이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에 계신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못된 사람인지. 사랑하는 정죄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병든 삶을 살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에녹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대로 들림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